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하고요, 또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진 성전,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조금 다르게 아주 신박한 비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유람선이냐 전투함이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사명과 목적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촉구하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유람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투함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할지에 대해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편안한 예배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전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많은 교회는 평안함과 즐거움,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유람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교회를 유람선과 전투함에 비유하는 설명은 수많은 크리스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 비유가 참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교회가 유람선이냐 전투함이냐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편안한 유람선으로 전략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유람선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람선 교회라는 비유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섬김을 받으며 마음에 만족을 주는 그런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유형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주로 개인의 편안함과 만족을 추구하며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적인 안락함, 즐거움, 그리고 무엇인가 이익을 찾습니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그들의 물리적, 정서적 만족이지요. 이러한 교인들은 신앙과 관련된 군사적인 이미지를 아주 싫어하고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군사적인 이미지가 들어가면 뭔가 훈련해야 되고 힘들고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천국으로 향하는 유람선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질문이 있는데요. 이 찬양 교회 음악은 내 마음에 드는가? 또 이 교회 목회자와 리더들은 내 마음에 드는가? 교회 여러 가지 시설과 서비스는 좋은가? 나는 이 교회에서 충분히 잘 먹고 있는가? 나의 필요가 즉각적으로 충족되는가? 교회 생활이 편하고 즐거운가? 그리고 이 교회에 또 계속 다니고 싶은가? 여러분, 물론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말 그대로 마치 유람선을 탄 관광객처럼 쾌적한 환경에서 승무원들의 섬김과 돌봄을 받고 바깥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는 주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에게 비는 예식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예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이 받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말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참된 예배가 아니라 샤머니즘이라고 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람선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구성원 개개인의 필요와 선호를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가고 있는가? 또 완전한 유람선이 되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유람선이라고 주장하고 믿고 있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성격이 좋고 친구를 잘 사귀고 돈을 잘 벌고 자녀가 잘 되게 만들고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것으로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유람선 형태의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에게 비는 정도의 예식이니,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샤머니즘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참 예배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금의 많은 교회들은 유람선처럼 그냥 나 자신이 편안해지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본질을 왜곡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예배가 진행된다면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예배 형태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디에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리라는 게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가 제사 제물이 되어서 다 타서 불살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신이 깔려있는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참된 예배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의 본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람선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편안한 곳에서 즐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로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유람선 교회가 있는 반면에 전투함 교회는 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적 전투를 위해 동원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영적 전쟁에 싸울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전투함 교회의 성도들은 각자가 맡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땀 흘리며 훈련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는 증거가 여러 곳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답이 나왔죠?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들과 싸움, 즉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올라타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유람선에 타는 것이 아니라 전투함에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생명이 있는데 왜 생명을 주시려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자꾸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전투하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뜻은 바로 이 세상이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아서도 우리는 전투함이 필요한 것이지 유람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무기를 보세요. 인간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에 이런 구절들은 크리스찬들이 단순히 육체적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체들과 싸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크리스찬이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님의 교회는 분명히 전투함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투함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전투함 교회는요, 교회가 지향해야 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뜻을 같이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함 내에 모든 사람이 각자 임무를 수행합니다.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전투함 배에 탔다고 해보십시오. 항공모함에 같이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비행기 조종사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각자 맡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투함 교회의 특징은 공동체의 결속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또 영적인 전투에 확실하게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전투함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세상의 악과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또 세 번째, 전투함 교회는 성도들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킵니다. 항공모함에서는 많은 사람이 준비해줘야 그 비행기가 하나가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전투기가. 이처럼 우리는 그런 교회로 운영되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즉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며 악한 세력과 싸울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지 주님께서 공격 앞으로 명령을 내렸을 때 조금도 두려움 없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게 전투함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항공모함 전투기들이 전쟁터로 이송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잖아요. 성도들은 또 각자 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땀 흘리고 헌신하고 철저히 훈련하는 교회. 오늘날 사회의 어두움에 맞서서 싸우는 우리의 임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람선처럼 변해가는 시대에 전투함, 나아가서 항공모함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전투함 교회, 항공모함 같은 교회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주일에 항공모함인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와 친교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힘을 회복하고 주중에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전쟁에서 악한 세력을 강력히 부수는 그런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지상명령, 이것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무기가 떨어지고 정비가 필요할 때 항공모함으로 돌아와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힘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현재 많은 교회들이 초호화 유람선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이렇게 되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탄에게 맞서 싸우기 위한 힘이나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교회, 그렇게 변해버린 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체육대회, 야외 예배, 친목 행사에는 아주 열심인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선교하는 데 얼마나 훈련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하는데 군함에도 여러분 먹는 것은 먹어야 돼요. 전쟁에 해도 먹어야 돼요. 자야 됩니다. 쉬기도 해야 됩니다. 파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전쟁을 잘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것이요, 전투를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의 개혁은 바로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력을 갖춘 항공모함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전투함 교회에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으니 거기에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핵폭탄입니다 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10절에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철저하게 무기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비유로 설명드린 것은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알고 기억하는 것은 총알 하나하나를 가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만 있으면 뭐합니까? 적군이 몰려올 때 총알이 나가야 되는데 아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만 들고 있으면 총만 들고 있는 거예요. 빈총. 그러니 여러분, 읽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서 아멘으로 받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쏘는 거예요. 근심이 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빵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둘째,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 같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죽어버린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또 주님께서는 이런 부류의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즉 귀신과의 싸움에서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증거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것에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참된 군인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총사령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임무입니다. 아니, 사령관이 앞으로 가, 공격 앞으로 했는데 안 가는 군사가 있으면 전시에는 즉각 총사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상태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총사령관이라면서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즉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을 지킬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종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고 신앙의 근본입니다. 순종은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사탄에게는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사탄은 공격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계시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최선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우리의 무기들을 잘 준비하고 훈련하고 주님의 훌륭한 군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즉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유람선을 타고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태세를 갖춘 전투함을 타고 사탄과 싸우며 전진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만이 새 예루살렘의 승리자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편리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잡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쇠퇴의 가속도가 붙고 있는 주요 원인이
영성의 깊이로 나아가지 않고, 즉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훈련되지 않고 그냥 가벼운 신앙 체험에 만족하는 현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현대의 종교가 단지 종교적 서비스에 지나지 않고 기복과 축복 신앙이 복음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복과 축복 신앙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회는 나오지만 능력도 없고 실력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는 마치 전투함에 올라탔는데 총이 어디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어디 길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임무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은 전투함에 탔다 하더라도 유람선에 탄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투에 동원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편안한 배에 머물지 않고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람선 대 전투함 비유, 교회가 구성원이 편안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전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악한 영과 싸움에 촉진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유람선이냐 전투함이냐, 이 비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말씀을 듣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될 것인지 전투함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니, 참여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여 영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 되어야 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용맹하게 서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크리스찬이 이미 악한 영과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 경고하고 있다고 확인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무기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전투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저 하늘나라에 잘 들어가는 교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